어제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이유로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비판했습니다.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죠. 제자들을 비판했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본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구약의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라는 말을 두 번이나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모르고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은 그 뜻이 쉼과 회복에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누리게 하기보다는 그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데에 안식일을 오히려 이용했다고 예수님은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7절에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뜻은 자비, 곧 긍휼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권위 있는 해석자의 역할을 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다윗보다 크신 분으로 안식일의 의미를 더 분명히 밝히는 역할을 하셨고 또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은 주장을 하시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안식일 문제와 관련이 있는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장소를 떠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죠. 이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죠. 오그라진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굳이 안식일에 고치지 않아도 그만큼 급박한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피해서 안식일 다음 날이나 안식일 전이나 또 시간이 더 많이 지난 후에 병을 고쳐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죠. 굳이 안식일에 고쳐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식일은 인간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 또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삶의 생각을 버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도록 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또 세상의 물질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 그런 의미에서 일주일간 노동하는 삶을 중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보내는 날이 안식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식일이 사람들에게 해방과 자유
구원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들은 그들의 시각에서, 그들의 기준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망각하고. 그러자 예수님은 매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증거하셨습니다. 11절 이렇게 대답하시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 있다면 그것을 끌어내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기준에 보면 이것 역시 노동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노동을 금지하는 날이 안식일인데 양 한 마리가 빠졌다면 엄격한 의미에서 그것을 구덩이에서 꺼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급진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당시 SNF파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양 한 마리가 빠지면 안식일에 끌어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지면 끌어내야 된다. 그것이 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그들이 해석을 한 거죠. 그러한 그들의 해석에는 어떤 속내가 담겨 있습니까? 양 한 마리는 귀한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버려둬서 죽게 되면 경제적인 손해이기 때문에 끄집어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거는 노동이 아니고 양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무엇을 하지 말라,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본질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오히려 선을 행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장하시고 주장만 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굳이 고치지 않아도 되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죠. 손을 내밀라. 이렇게 하니까 그가 내밀었고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게 되었습니다. 소극적인 자세로 안식일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안식일을 준수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과 행동은 당시 바리새인들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이러한 예수님의 도전적인 발언과 행동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이르는 계기가 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님을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예수님을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그들이 판단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될 줄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이 쉼을 누리는 복된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환자를 회복시키는 것은 안식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은 원래 억압이 아니라 지친 영혼을 해방시키는 날이고 즐거움의 날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을 때 그 말씀을 주신
본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뜻을 따라 말씀을 지키고 따라야 하겠습니다. 그저 겉으로 드러난 형식만을 따르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은 무엇을 하지 말라, 하면 안 된다 그 자체보다는 주님은 선을 행하고 사람을 살리는 데 관심이 있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어떤 판단이나 정죄보다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억압 가운데 있는 사람을 어떻게 돕고 또 그를 위로하고 또 세워줘서 회복하도록 만들 것인가, 여기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15절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단호한 태도, 어떻게 보면 도전적이고 그가 위험에 처할 줄을 알면서도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그들을 이제 대항하는 행동을 취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1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의 병을 다 고치셨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주장하면서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돕고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신 거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신 예수님께서 17절에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종이 되신 분입니다. 종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는 자라고 하겠습니다. 종은 자신을 희생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존재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온 메시아를 가리켜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죠.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예수님은 이방에 심판을 알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메시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은 어떤 사역입니까? 19절에 보니까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들레다는 것은 울부짖다, 외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선동적이면서 투쟁적인 사역이 아니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모습을 말한다고 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역을 통하여 오히려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대적하는 자 그리고 거역하는 자를 결국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승리를 이룰 때까지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말하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상한 갈대란 갈대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인간이 상한 갈대라는 것은 그만큼 무가치한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은 가치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가치 없는 사람을 홀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꺼져가는 심지는 무엇입니까? 꺼져가는 심지도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심지를 가리킵니다. 오히려 주님은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를 귀하게 여기고 그러한 사람들을 회복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무가치하게 취급받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종으로 낮아져서 희생하는 종의 삶을 실천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방법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를 대적하는 자들을 무찌르고 승리를 거두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평화와 긍휼과 겸손으로 승리하는 분이십니다. 오늘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합니까? 무력과 오만함으로 세상과 대결해서 싸우는 일을 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평화를 추구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승리를 쟁취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함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삶을 실천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방들이 그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은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제자로서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를 돕고 회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